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날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이 나며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이국희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정말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이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세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 준비된 총독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 느헤미야에게 가서 말합시다. 어디선가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소리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백성들의 목소리였어요.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불평하며 불만을 호소했어요. 우리의 많은 자녀를 먹일 만한 곡식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돈도 없어요. 곡식을 사려고 돈까지 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페르시아 왕께 세금까지 내야 해요. 이 세금을 내려면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한다고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흉년 때문이에요. 그 지역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었어요. 곡식이 없으니 먹을 수 없었고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의 두 번째 이유는 고리대금 때문이었어요. 고리대금이란 빌린 돈에 높은 이자를 붙여서 받는 것을 말해요. 당시 부자 유다인들이 돈이 필요한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백성들은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리긴 했지만 제때 갚을 수가 없었어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 찼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와 불만을 가져와 호소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만큼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원인 중에 부자 유다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화를 냈어요.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유다 동족이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또다시 팔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행한 것이 좋지 못하다.
부자 유다인들이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한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나라와 달라야만 했어요. 느헤미야는 우리의 대적들이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하고 되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많은 돈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부자들처럼 그 돈을 가난한 유다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같이 할 수는 없어.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로서 오로지 유다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어요.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 자신의 재산을 불렸어요. 백성들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많이 모으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인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 유다의 부자 귀족들도 더 이상 고리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부자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감남원과 집들을 돌려주어라. 이자로 받은 돈도 다 돌려주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귀족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화답했어요. 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제사장들을 불러오게 하고 귀족들이 말한 맹세를 한 번 더 반복하게 했어요. 이는 이 맹세가 단순히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당신들의 맹세를 이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반복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들의 맹세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을 털며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러자 귀족들은 아멘,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화답했어요. 느헤미야가 유다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이제 백성들은 고민하지 않고 성벽으로 되돌아가 일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성벽의 무너진 부분도 다 수리되었어요. 이제 성문만 달면 예루살렘은 완전한 요새가 될 수 있었어요. 스킵. 이 소식을 유다의 대적들, 즉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들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이들은 느헤미야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도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방해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이 교활한 적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죄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침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대적이 있어요.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해요. 때때로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해요. 이거 한번 맛봐봐. 야, 이거 한번 봐봐. 야, 이것 좀 해봐. 또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죄에 대해 안 돼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죄를 이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탄을 이길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즉시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무기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능히 건지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먼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안 돼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즉시 도망갈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안 돼 라고 거절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유혹이 찾아올 때 안 되라고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승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